기독교 강요 2권 115페이지. 인용구를 보시면은 칼빈이 주장한 내용을 지금 고딕체로 따로 인용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를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지식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한결같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가르치는 그분의 은혜가 없이 불경건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작정 하늘을 개방시키는 자들의 우매함이란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 것이다. 이제 6장에는 그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킬 그런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중보자,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칼빈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론들을 이제 우리는 사전에 항상 벌써 신학적 기반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게 이제 무슨 배경에서 나오는 말인지를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신학부이기 때문에 좀 강의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도대학이나 또는 다른 반에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는 그냥 무슨 말인지 쉽고 알아들을 수 있다 계시는 분만 계셔야 저도 강의하기가 좀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신학부에 맞도록 저는 강의를 하니까 벌써 이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우리 신학적 개념을 1차적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초 지식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이런 내용을 읽고도 금방금방 이게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나 일반 신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전개할 때는 쓰는 용어들은 우리가 다 같이 유사한 용어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용어들을 쓸 때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고 어느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 칼빈은 그리스도, 즉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론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중재자, 중보자의 필요성. 그러니까 칼빈은 이런 이론을 자꾸 전개하는 그 시대적 배경은 뭔가 하면은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 중보자, 중재자가 교황도 되고 또는 사제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그걸 의식하면서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을 개진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조금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입장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 똑같은 중보라고 하는 용어를 쓰더라도 배경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2권, 기독교 강요 2권은 크게 세 파트라고 그랬습니다. 타락, 대부분 보수주의 신학자들이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든 그 신학의 출발점을 전부 타락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죄로부터 신학을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
타락했는데 이권에서는 또 중간 파트에서는 율법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설명하는 이유는 법이 주어져야 인간이 자신이 누구인 줄 아니까 죄인인 줄 안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다 이제 드러내게 한다. 그래서 심판 아래 있게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능은 뭔가 죄인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게 소원이죠. 그래서 그런 그 소원을 갖게 하는 그걸 이제 성경에는 바울이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사 또는 가이드, 길잡이 이런 맥락에서 이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이제 구속. 바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도 결국은 이 죄인을 구속하는 거죠. 의인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맥락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공부하시고 나중에 연구원 파트에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것만 이렇게 그려놓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과 더불어서 이런 구조와 우리 언약 성취사적 구조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논술해 나가는 그건 이제 다음에 연구부에서 할 작업입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드린 대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고 또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 종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타락, 율법, 구속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는 구속사 신학이라고 이제 신학적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타락, 율법,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전부 출발이 뭐예요? 인간의 죄인인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말은 신학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 구속사 신학의 중심에는 누가 자리한 겁니까? 인간이에요. 그런 도식에 의해서 신학이라는 말보다는 인간학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학이 다 그렇습니다. 뭐 교회 신학도 그렇고 신학의 어느 장르에 들어가더라도 항상 출발은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도 이방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방 종교의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계시 종교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계시하려면 당신을 드러내시는 원리 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원리가 계시를 당신을 드러내시는 근본적인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창세 전부터 갖고 계신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리는 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작정과 언약에 함의된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자기 계시의 원리는 작정에 근거해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선포하시고, 드러난 영광을 보고 아무나 보는 건 아니죠. 그 드러난 영광을 계시하시는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권사의 세미나를 했을 때 그 주제가 그리스도를 뭐 하자? 확증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스도를 확증해야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확증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케 하고 확신케 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인데, 중보인데, 일반 신학은 이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라고 하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전부 타락한 인간이 가져야 될 소망의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구속주.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해도 그리스도는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가? 인간의 구원에 국한된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사역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서의 사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 뭐가 문제인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은 뭐 수도 없이 드려왔는데, 수도 없이 드려와도 계속해서 질문들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쉬운 문제로서는 그러면은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뭐예요? 그냥 이 논리 자체에 대한 질문만 던져도 타락하지 않았으면 누가 필요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칼빈도 그러고 그런 못된 질문을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요. 화를 낼 문제가 아니고 타락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면은 인간이 만에 하나 타락을 안 했다면은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다면은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섭리 사역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섭리를 해나가시는 분입니까? 그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또 설령 이것이 필요했다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당신의 영광을 위한, 당신의 이름을 위한 섭리가 아니고 전부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어떤 면에서는 뒤치다거리 하시는, 인간이 정말 최고의 위치에 앉을 수밖에 없는 이 탈바꿈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이런 논리들이. 그래서 이건 이제 그래서 요즘에 그 신학자들은 이미 이제 이것이 한계가 있다. 이런 그 구속사 신학의 논리 체계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이걸 벗어나서 근본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데 대한 접근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이 칼빈의 그 지금 기록된 6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그런 문제점들과 그런 배경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율법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뭐 율법은 그 이제 율법에 대한 그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보다는 그냥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인임을 알고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 이런 아주 그 구속사의 전형적인 그런 구조를 율법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언약 성취사 신학은 그런 그 지엽적인 말보다는 율법도 이것이 왜 필요한 거예요? 율법도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전부 하나님의 무엇과 계시와 관련된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 자체를 보면서 자꾸 도덕적 관념에 의해서 일반 사회학적 법처럼 뭐 우리가 이걸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범주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시적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계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시와 선지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증케 하는 단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왜 율법을 성취하셔야만 되는가? 율법을 성취하도록 구약에서 뭐 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확정되게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이 늘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큰 감동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정말 우리 신학의 본륜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타락도 이것이 무슨 인간의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전조가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도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적 단서지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하느냐. 다 짊어지시고 당신이 정죄받아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시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취 사역의 근거가 되는 거라 그거죠. 그러니까 타락도 그리스도 증거, 율법도 그리스도 증거, 구속도 이거는 구속은 신약의 사건이라서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그리스도 증거가 됩니다만은 구속 사건 자체도 벌써 구약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언약을 한 것이지요. 또 아담도 마찬가지고요.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선포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창조와 종말에 이르는 피조 세계에서의 섭리 사역의 근거가 전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 뜻에 의한 것이다. 왜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타락과 상관없이라도 그리스도는 이것도 물론 그런 말이 안 됩니다만은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건데 왜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되는가?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란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의 내용은 뭡니까? 복이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세우신 언약, 작정, 그 복을 실현하시겠다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서는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는 오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창세전 작정하신 로고스, 하나님의 뜻이요, 작정이요, 계획이요, 사상이요. 그것을 내가 성취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작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이게 정말 신구약 성경이 하나의 논리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신구약 성경에 개진되고 있는 논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너무 분명하다는 사실, 그게 이제 확정되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앙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로 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효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하시면서 늘 말씀드렸는데 한번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지 좀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구원의 주체로서 이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언약 성취사 신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칼빈은 구원의 주체로서 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언약 성취사는 뭐예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뭐예요? 그 주체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키기 위한 계시의 수단으로서 필요하다. 차이가 확실히 나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론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 중보, 우리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중보자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역시 언약 성취사 신학에서도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그 성격에 있어서는 구원의 주체로서 유일하신 중보자이다. 언약 성취사적 관점에서는 구원의 주체가 아니고 계시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계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계시의 도구로서 중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로만 카톨릭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도 중보자이지만 그리스도가 교황에게 모든 중보 사역을 다 위임을 한 것입니다. 중보 사역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교황이 여기서 관점은 비슷해요. 다 구속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어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중보의 사역인데 그 중보자가 유일하게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이양받은 교황이나 사제들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느냐 그 차이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에게만 죄 용서함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카톨릭에서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교황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교황이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고 그 교황의 판단에 의해서 백성들이 연옥이나 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요즘에 이제 그 현대 신학에서 그 주장하고 있는 그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건 중심에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인간의 구원에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성취사만이 인간의 구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적 관점,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성경의 원저자의 의도에 입각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고 모든 종파들은 모든 학파나 종파는 전부 다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구원의 주체가 그리스도 한 분이다. 여기는 그리스도 교황이다. 여기는 다원주의니까 산을 올라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요 정상, 천국이라고 하는 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산길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는 본인들이 돌을 많이 닦아서 해탈하게 되면은 여기를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전부 다 구원의 길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의 길이 다양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절대적이죠. 이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건 이제 구원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칼빈도 그런 말은 했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칼빈의 그 비중도 어디에 두는가 하면은 구원에다가 여기는 하나님 자체에다가 두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의 방편인데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에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그냥 인간론이라고 하지 않고 인재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을 죄인으로부터 규명해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왜? 타락으로부터 신학을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다양한 똑같은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과 이론 전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의 주체에 대한 설명도 그렇지만은 중보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뭔가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타락, 율법 완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한다? 은혜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서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는 값없이 구속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뭐예요? 은혜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부분적인 건데 사실은 이건 이제 더 중요한 근본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죠. 요 이론은 근본을 설명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은혜의 본질이 뭡니까? 은혜의 본질이 쫙 거슬러 올라가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이 영광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까? 저 은혜의 본질, 이 영광의 비밀을 지금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부 그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수단을 목적으로. 이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근본 목적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은혜의 본질.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가두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이 사건은 바로 이미 이 사건의 근간이 어딘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 비밀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도 중보자를 통해서만 주어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중보자가 은혜의 수단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중보자의 사역이 은혜의 수단이냐 은혜의 본질을 알게 하는 것이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좀 늘 성경 공부할 때마다 대비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을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것을 약속했다 그랬습니다. 그건 이제 구속사에서 하는 얘기고 저희들은 이미 저 거슬러서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의 작정을 근거로 해서 창세전 세우신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해서 출발을 하고 그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셔서 섭리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 영원한 작정을 영원히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언약 성취사는 영원한 작정을 영원히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심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개론적 구조를 보게 되면 구약은 뭐예요?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인데 섭리 언약, 찬양 언약, 예언 언약 예수로 성취, 성령으로 성취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딱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에 의해서 체계가 잡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개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 개론적 구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전부 언약 성취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언약하셨는가? 왜 언약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요거죠. 이 관계.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왜 세 가지 복을 언약해 주었는가? 그 세 가지 복이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이 신령한 복을 아담에게 그대로 복 주시고 노아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적인 복,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뭘 세워 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견고하게 지어져 나가는 이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첫 아담에게 언약되었는데 그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점점점 확산되고 점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구속사 신학과 언약 성취사 신학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속사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풀고 신학 성경을 푸는 방식들도 그 주제가 전부 다 구원에 맞는 내용들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 신학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을 3장 15절에 나오는 그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가지고 이것이 이제 뭐예요? 구원해 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가리워 주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사건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였다. 그 다음에 노아는 물 심판 가운데서 노아를 구원해 주었다.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뭐 한 겁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이방 도시 아니에요. 우상 도시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 장사였으니까 그런 그 우상 종교를 섬기는 그런 그리고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섭리였다. 요셉은 가족의 구원사입니다. 야곱의 12아들과 더불어서 하나의 가족이죠.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기근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구원사를 설명한 것이다. 모세로 말미암아 하신 구원의 섭리는 민족의 구원사이다. 가족의 구원사, 민족의 구원사, 이건 개인의 구원인데 개인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죠. 다윗은 범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이다.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사가 아주 획일적으로 구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구속사 신학은 개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특히 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사복음서를 특히 보면은 마태복음은 메시아의 왕으로 오신 구원의 역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이고 마가복음에서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이고 누가복음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의 구원 역사이고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파송된 세상 구원의 역사이고 다 뭐예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이고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본문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특별히 그냥 마가복음에서는 왕국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왕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께서 증가하고 계시고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은 거의 90% 이상의 신학자들은 다 예수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동족에게도 버림받고 인간적인 예수의 고난 문제를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이제 그 직접적인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이론들을 전개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맥락으로 구원의 관점을 두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거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다. 또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 신학자들도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언약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언약과 성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취가 뭔가? 인간의 구원사가 하나님의 3장 15절에 대한 성취이고, 구약의 전개 내용들도 3장 15절에 근거해서 시대마다 또는 사람마다 또는 상황마다 사건마다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다. 이런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 언약 성취사 신학은 1장, 표면적으로는 1장 28절로부터 출발을 합니다만은 근원적으로는 뭐예요? 창세 전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이게 부분적인 얘기예요. 부분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 나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는가? 그건 하나님의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수치, 아담의 죄 문제를 덮으셔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을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계시다. 뭐 여기 노아 시대에 심판하시는 그 이유도 어디에 있는가? 이 심판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범죄가 뭐였습니까? 혼혈이지요. 혼혈. 혼혈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가 되겠습니까? 창세기 공부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혼혈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하고 흑인하고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같은 동양인이야 뭐 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저 아프리카 사람하고 또는 이란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다. 돼요, 안 돼요? 그건 뭐 사회 문제니까 나중에 접어두더라도 창세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혼혈족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까? 이게 다 여기서부터 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씨가 정해져 있습니다. 씨가 달라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씨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씨가 있고, 이게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대적 씨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완전히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뭘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혼혈을 이루었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씨는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막 확실하게 구분짓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씨가 끊어지는 게 가인의 혈통으로만 씨가 번성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셋의 계보로 전개되게 하고 한쪽은 가인의 계보로 전개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보가 나올 때마다 분류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편성된 계보가 있고 여기에 편성되는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구약시대에도 확실하게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그것이 혼합되어지는 혼혈적이 나오니까 이 민족의 씨를 다 어떻게 합니까? 씨 하나만 남겨두고 다 쓸어버려야 돼요.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남겨둔 씨가 뭡니까? 노아의 8식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오면 노아의 8식구 중에서 이제 아들이 3명이 있잖아요. 그 아들 셋 중에서도 누구의 씨를? 셈의 씨를 택하고, 그 셈의 씨 중에서도 또 한쪽 씨를 택하고 한쪽 씨를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셈의 계보에게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게 돼요. 이 다음 시간에 할 얘기를 또 지금 하네. 예,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노아의 이 사건 역시도 전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데 온 인류가 생육 번성을 하되 검정씨와 하얀씨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씨는 혼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도 다 쓸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생육 번성, 씨의 번성을 위해서 노아를 살려두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번성해 나가시는 거. 이건 뭐예요? 노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모형입니다. 이것은. 이 모형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국가를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 번성시켜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이주시켜 정복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서 인간 구원에 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언약 성취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차원과 범주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학을 공부해 나가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신약의 주제 그대로 그리스도 증거예요. 그리스도 성취. 그리스도 성취죠. 그리스도 성취. 직임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이고 신분으로 성취하는 것이고 사역으로 성취하고 본성으로 성취해서 나는 누구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내용도 너 나 누구라 그러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확실한 얘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누가 하게 했다? 성령께서 그건 깨닫게 한 것이다. 그걸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깨닫게 해서 네가 지금 고백한 것이다. 그 말을 주지시켜 주시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 전개된다는 것이 우리 언약 성취사와 기존 구속사와의 차이점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사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언약 성취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계시의 목적에 의한 전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어디에 함정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을 공부하면 시편 전체가 그리스도의 신실성에 대한 언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나 교훈 내용만 발췌해서 시편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시편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시편 전체도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명제를 갖고 연구를 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건 뭐 할 방법이 없지요. 그가 뭐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전혀 무관한 내용들도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제 난감해하고 있지만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 내용 자체가 벌써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 섭리를 배경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 섭리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섭리이기 때문에 이 섭리적 역사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시편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속성과 더불어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 역시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속사 신학 칼빈 이하 구속사 신학자들은 전부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언약 성취사 신학에서는 벌써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오실 것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이 다 작정되어 있었고 그 작정대로 구약에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맥락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1권, 2권 전체의 내용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그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이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해드리는 개념들은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신학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 창조 때 나왔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 형상에 대한 개념을 좀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형상 속에 칼빈은 인간에게도 의지가 있다. 하나님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도 무엇이 있다?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이제 신학적 명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형상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우리는 항상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화요일 날도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다. 아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신학적으로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근본이고 근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성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갖고 계시는 속성을 피조물 인간이 같이 공유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생명이 있고 일반 신학자들처럼 하나님이 의지가 있으니까 인간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현상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그런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걸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이 따로 독립해서 여기를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어떤 대립적 관계에서 여기도 자존하고 여기도 자존하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종속된 상태에서의 의지는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종속적 의지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의지가 있대.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 의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종속된 의지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뭐예요? 근원으로서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아서 존재하는 생명체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힘입어야 존재하는 피동적 존재이고 하나님은 자전적 존재이고 그 말의 개념이 이건 엄청나게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요 인간은 상대적이요 하나님은 자전적이요 인간은 피동적이요 이런 용어들이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면은 나에게도 할 의지가 나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 현상적으로는 있지요. 나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 의지가 하나님에게 종속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 의지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타락에 대한 것. 타락이 인간의 어떤 자율적 판단과 의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냐. 이거 이제 답을 아는 우리들이야 물으나 마나 하나님의 뜻으로 딱 답이 나오지만은 그 답을 제대로 설명해 낼 수 없는 장치가 없을 때는 항상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문제지요.
인간의 타락의 문제. 이것이 인간의 자율적 의지라면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 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종속된 의지라면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론의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저렇게 신학적인 난제인 저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전부 다 나쁘게 판단을 하고 죄를 인간의 구원과만 결부를 시킵니다마는 이 죄도 마찬가지죠. 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게 해나가는 것이죠.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증케 해나가는 것. 그래서 이 타락의 죄가 그리스도의 정죄 사건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시는 그런 그리스도 확정적 사건으로서의 죄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자꾸 인간 자체에게만 국한되는 죄 문제로만 보다 보니까는 이런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그 신학의 근본적인 차이점, 늘 시간마다 모든 교수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그 존재 확증,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리고 이런 모든 피조세계의 섭리는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해서 그 작정을 영원히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 확증에 모든 신학적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학의 아주 근본적인 이슈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의 내용인데, 7장의 내용은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좀 차근차근하게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뜻을 따라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분해하게 해서 정말 성경에 게시된 올바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작업들이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이론적 바탕에 의해서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심령의 평안이 이루어져서 여호와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